지난주에 여러분께 구약에 등장한 한 인물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다니엘이었는데 오늘은 구약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 한 명을 소개시켜 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 읽으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사람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자, 다니엘과 느헤미야 이 두 사람을요 비교 분석해 보시면 각자 활동했던 시기도 너무 다르고 또 한 일들도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점이 꽤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실 겁니다. 일단 말씀드렸듯이 다른 시기에 활동했습니다. 다니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이제 공격을 했을 때 그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유다인들이요 주전 605년 또 597년 또 587년 이렇게 총 3번을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중 1차 포로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티네이저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그의 재능을 인정받아서 바벨론 공회에서 왕을 섬기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렇게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또 그의 아들인 벨사살 이렇게 섬기게 되고요. 그 후에 시간이 흐르고 바벨론 제국이 바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게 되면서 페르시아의 초대 왕인 고레스가 다리오를 왕으로 임명하게 되면서 이렇게 다니엘은 바벨론 공에서 이제는 다리오 왕까지 섬기게 됩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바벨론 공에서 보낸 총 시간이 한 70년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그 후로는 많은 시간, 세월이 흐릅니다. 왕위가 4번이나 바뀝니다. 말씀드렸듯이 다니엘 당시에 있었던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고레스인데 그가 죽고 캄비세스 2세가 왕이 되고요. 또 그도 죽고 다리우스 1세 그리고 또 아하수에로가 왕이 됩니다. 참고로 아하수에로는요 에스더의 부군입니다. 그리고 그를 이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이 아닥사스다, 발음도 좀 어렵죠, 그죠? 아닥사스다 1세가 페르시아의 왕이 됩니다. 이 왕을 섬긴 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입니다. 이걸 연도수로 따져보시면요 100년이 넘게 지난 세월입니다. 다시 말해 다니엘이 활동한 시기부터 시작해서 느헤미야가 등장하기까지는요 100년도 넘은 시간이 지난 겁니다. 이렇게 다니엘, 느헤미야 서로 다른 시대 때 활동했던 인물들입니다. 이렇게 다른 시대 때 활동했지만 다니엘과 느헤미야 사이에는요 닮은 점, 공통점이 꽤 많이 있습니다. 먼저 둘 다 유다인으로서 굉장히 드물게 이방인의 왕, 그죠? 페르시아 황제를 섬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왕을 측근해서 보좌하는 아주 고위직까지 올라간 겁니다. 다니엘은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총리 3명이 있었는데 그 총리 중에서도 제일 으뜸, 그래서 다리오 왕이 그를 온 제국을 다스리는 자로 만들려고 그랬고요.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의 질투를 사서 그를 죽이려는 음모가 있었습니다. 그게 다니엘서 6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고위직에 있었습니다. 그럼 느헤미야는 어떨까요? 느헤미야는 직분이 뭐죠? 자, 1장 11절에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왕의 술 관원, 이게 느헤미야의 직책입니다. 자, 술 관원이라고 하면요 단순히 왕에게 바칠 좋은 음료, 좋을 술을 준비하는 역할이 아니고요. 그와 더불어서 왕의 음식과 또 술에 음료에 혹시 나쁜 것이 들어가 있지는 않나, 독이 있지 않나 체크하는 역할이 바로 느헤미야의 역할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자리는요 아무나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요 오로지 왕이 신뢰하는 사람만 있을 수 있는 자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느헤미야는 왕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고 술 관원은요 왕의 측근에서 국사를 또 논하고 조언을 해주는 어드바이저 역할까지 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다니엘과 느헤미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둘 다 유다인으로서 이방 국가의 왕, 페르시아의 왕에게 인정을 받아서 힘 있는 자리, 정치인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중요한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런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신앙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굉장한 노력을 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보셨겠지만 다니엘 그의 아이덴티티,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의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서 뭘 합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명예나 성공, 또 부를 위해서 그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권력을 키우기 위해서 존재한 것이 아니고요. 뭡니까? 다시 말해 아메리칸 드림, 그죠? 아메리칸 드림, 페르시안 드림, 페르시아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그곳에 간 것이 아니고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썼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느헤미야 대단하다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한 세대를 보통 우리가 30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유대인 포로 1세, 그죠? 느헤미야,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럼 한 포로 3, 4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이민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바벨론으로 이민을 간 1세대가 다니엘이고 그 후에 3, 4세대가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한 느헤미야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로 따지면 저의 아이들의 아이들 정도가 3, 4세 정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3, 4세 정도 되면 오늘처럼 인터넷이 있어서 다른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조상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그냥 문화를 받아들여서 조상의 것들은 다 잊고 살아가기 마련인데 느헤미야 어떻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얼마나 유대인의 문화를 받아들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본문에 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히브리어를 얼마나 잘 구사했는지 아니면 아예 할지 몰랐는지도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왜? 성경에 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요, 그 가운데에서 놓치지 않은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확실한 거요. 뭐죠? 신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그건 느헤미야보다 느헤미야 부모님들이 더 대단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부모님이요, 믿음 교육, 신앙 교육 하나는 확실히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느헤미야의 신앙, 믿음을 테스트하는 사건이고요, 또 믿음을 더욱더 성장하게 하는 계기가 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로월에 내가 수상공에 있는데.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이건 뭐냐 그랬을 때요, 아닥사스다가 페르시아 왕이 된 지 20해가 지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기슬르월, 이것은요 겨울입니다. 11월과 12월 사이, 그러니까 11월 중순 정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게 말이 되는 게요, 어디 있었다 그랬습니까? 수산궁에 있었다 그렇습니다. 자, 수산궁은 어디입니까? 당시에 페르시아 왕이요 겨울에 머물렀던 궁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되는 거죠. 자, 겨울에 왕이 수산궁에 거하니까 당연히 술관원인 느헤미야는 어디 있어요? 왕 곁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수산궁에 지금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다. 자, 1장 2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했습니다. 자, 먼 땅 멀리 유다에서요 하나니라는 사람이 느헤미야를 찾아옵니다. 자, 하나니가 누굽니까? 여기 보니까 네 형제들 가운데 하나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느헤미야의 친형제인지 아니면 친척인지 아니면 그만큼 형제라고 부를 만큼 친한 사람인지는 저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 뭡니까? 느헤미야와 하나님의 관계가요 가까운 관계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멀리서 유다에서 찾아온 하나님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자, 그 이유가 있어요. 왜? 당시에는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편 배달이 쉬웠던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고향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안부를 물어봐요. 자, 누구의 안부를 정확하게 물어봅니까? 1장 2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 사로잡힘을 면했다. 또 유다와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더 이상 잡혀 있지 않은 자유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유다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자유로운 사람들. 자, 그들이 누구냐? 두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애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지 않은 사람들의 자손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서 유다에 남아서 계속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또 바벨론에 끌려왔다가 포로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이미 주전 536년도에 말씀드렸지만 페르시아가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켰습니다. 그 뒤에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가 유다인들이 귀환할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까지 이미 돌아갔고요. 그 수가 5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느헤미야는 누구의 안부를 묻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지금 안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안부에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동포의 삶이요 쉽지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파괴되었고 또 그곳에 있던 이방인들에게 많은 공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벽은 허물어지고 또 문은 불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큰 환난을 당했고 능욕을 받았다. 자, 정확하게 큰 환난과 능욕이 뭘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요,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가진 것들을 빼앗기고요, 연약한 아이들은 납치를 당하고 여인들은 겁탈을 당한 것 같습니다. 아주 좋지 않은 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더 빈번하게 일어난 이유는요, 뭡니까? 성벽, 그들을 지켜주는 성벽이나 성문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와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동포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어요. 느헤미야가 결국 무슨 일을 합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 과정이요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자, 시작부터 쉽지가 않았어요. 예루살렘의 성을 재건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뭡니까? 페르시아 왕인 아닥사스다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다른 나라의 높은 관리가 다른 나라 성을 쌓겠다고 지금 요청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너 안 돼라고 하면 다행이고요, 이것을 잘못 좀 오해해서 애국심의 의심까지 갖게 되면은 감옥에 갇히고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지금 일입니다. 또 이렇게 허락을 받는다고 쳐보세요.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성벽을 쌓을 때요, 그냥 이웃 나라들이, 이방인들이 공격했던 사람들이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협박을 당하고요, 느헤미야가 또 수차례 공격을 당하는 일들이 느헤미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요, 결국 그 어려움들을 다 극복해내고 52일 만에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게 느헤미야 6장에 나와 있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시면 굉장히 엄청난 위대한 업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 말씀드렸지만 표면적으로 보시면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해 주는 일이 이거고요, 또 더 나아가서 성을 쌓는다, 이것은 정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정치적인 자주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나라가 됐다, 유다가 다시 회복됐다, 나라로 섰다는 걸 의미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 성을 쌓는다는 것의 영적인 의미는요, 이방 민족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짓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으로도 또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여러 방면에서 위대한 업적이 바로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해낸 느헤미야,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자, 이룬 성과로만 봤을 때는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 위대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두려움도 없는 것 같고요, 용기가 있어요. 담대한 사람 같습니다. 또 리더십도 있는 사람 같아요. 또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을 보면은 참 거룩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연 그랬을까요?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예루살렘의 비보를 들은 느헤미야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고 슬퍼했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요. 며칠 동안을 울고 슬퍼하는 겁니다. 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면 왕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허락을 받았던 지금 느헤미야, 그의 심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 2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자,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고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요, 느헤미야가 그걸 잘 숨기지도 못해요. 왜? 티를 팍팍 내면서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왕이 알아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나 우리나 크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생겼어요. 우리 가족에게, 우리의 친한 친구에게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슬퍼합니다. 또 너무 슬프면 울기도 합니다. 그것도 며칠 동안도 웁니다. 또 한 치 앞도 못 볼 일들이 생겨요. 그럼 내 마음에 뭐가 오죠? 두려움이 옵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하고요. 얼굴이 티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물어보죠. 그죠?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우리가 그걸 숨기는 일도 잘 하지 못합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우린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도 저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뭐 그렇게 거룩한 사람 같지도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뭐라고 합니까? 그냥 너희들의 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한 것이야라고 하지 않고요. 우리의 죄라고 합니다. 왜? 본인도 조상들과 비교했을 때 율법을 어기고 사는 것을 봤을 때는요. 크게는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모두가 범죄했다고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느헤미야 뭐 그렇게 거룩한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저와 여러분과 비슷한 죄인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 연약한 죄인입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듭니다. 이렇게 걱정도 많이 하고 겁도 많고 또 죄도 짓는 죄인인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자,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느헤미야가 계속 반복해서 하는 행위가 있는데요. 그게 뭔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5절입니다.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6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9절입니다.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11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 계속 반복해서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맞죠? 예, 기도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도요,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man of prayer, 기도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위대한 사람이라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를 할 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뭡니까? 기도는 위대하다. 자, 저한테 이렇게 다니엘의 기도와 또 느헤미야의 기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비교해 달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요, 보시다시피 기도를 너무 소중히 여겨서 목숨까지도 낼 수 있는, 바칠 수 있는,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라면요, 느헤미야는 이거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타이밍을 아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느헤미야의 기도의 타이밍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기도하는지. 자, 느헤미야 동포들이요 고통받고 있다는 비보를 듣습니다. 배드 뉴스를 들어요. 그가 그 소식을 들으면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인데 뭐죠? 그냥 단순히 울며 슬퍼한 것이 다가 아닙니다. 뭐랍니까? 4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뭘 합니까? 비보를 듣자마자 곧바로 뭘 해요?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시작됩니다. As soon as I heard this news or this word, 이 말을 듣자마자 기도를 했답니다. 여러분이 비보를 들어요. 안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이나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뉴스를 들어요. 그럼 뭐부터 하십니까? 지인에게 연락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볼까? 아니면 한탄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 어려운 문제를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걸 하기 전에 느헤미야는 뭘 먼저 합니까? 그 즉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 기도의 타이밍은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즉시입니다. 즉시 기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즉시 기도해야 합니다. 저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1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또 어떻게 기도했다 그랬습니까? 주야로 기도했다. 아침에 일어났어요. 기도합니다. 씻었습니다. 기도합니다. 일하러 갔습니다. 가는 길에 기도합니다. 일하고 있습니까? 중간에 기도합니다. 일이 끝났습니까? 기도합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했어요. 밥을 먹기 전에 기도합니다. 밥 먹고 나서도 기도합니다. 쉴 때도 기도합니다. 공부할 때도 기도합니다. 또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주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얼마나 기도의 습관이 잘 돼 있었는지 드러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2장에 보시면요 느헤미야가 왕에게 포도주를 바치죠. 그랬더니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 있니?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얘기하죠. 내 조상의 성읍이 황폐해지고 성문이 다 불타서 내가 슬퍼서 그랬다고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왕이 질문을 합니다. 2장 4절에 이럽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무서워하고 있어요. 잘못 얘기했다가 내가 반역자로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 너가 원하는 게 뭔데? 그래서 어쩌라고?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저 같으면 좀 떨면서 더듬으면서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죠? 급히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 어떻게 합니까? 2장 4절 마지막 부분 읽습니다. 시작.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짧은 시간 몇 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뭘 합니까?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느헤미야의 삶의 기도가 습관적으로 돼 있으면 위기가 다가왔을 때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나의 말솜씨로 내 머리를 굴려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짧은 찰나에도 기도를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느헤미야가 자주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저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주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주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요 느헤미야 기도의 타이밍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타이밍이 있는데요. 그건 1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얼마나 기도했다고요? 수일 동안. 자, 수일이라고 하면 도대체 며칠, 하루, 이틀 알 수가 없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요, 이가 이 기도 제목을 갖고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보를 들었을 때가 1장 1절에 그 시기가 나와 있는데 기슬르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중순 정도고요. 2장 1절에 지금 왕하고 맞닥뜨렸을 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했습니다. 니산월이라고 하면요 3월과 4월의 사이입니다. 3월 중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11월 중순부터 지금 3월 중순까지 한 4개월 되는 시간을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요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 하면 몇 번 하고 며칠 해보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그 기간을 내가 정해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응답이 있을 때까지, 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계속.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느헤미야 기도의 타이밍입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즉시 지체하지 않고 바로 기도하고요, 또 수시로 자주 기도하고요, 또 쉽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즉시, 자주, 계속, 이게요 느헤미야 기도의 타이밍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까지 기도하는 것 거의 집착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기도에 집착하는 걸까? 왜 한순간도 기도 없이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느헤미야가 무슨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인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에게는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은 우리가 여기에 답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우리 한번 4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에서 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2장 4절에 보시면 이런 말도 나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다시 말해서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자, 그건 또 무슨 뜻인가? 이것을요 느헤미야가 직접 정의해 줍니다. 1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뭐라 그랬습니까? 5절에 하늘의 하나님 정의합니다.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집착할 정도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기 전에요 아닥사스다 왕이 너무 커 보여요. 그런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더 큰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작아 보여요. 기도하기 전에는요 아닥사스다 왕이 너무 두렵고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니까 만난 하나님은 더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왕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나의 두려움의 대상 앞에 더 큰 두려움의 상대가 등장하면요 그 전에 작은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게 이치입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처음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이요 저희 직속 상사랑 사람들 앞에서 제가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 투자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발표를 해요. 그런데 너무 무서운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누가 두려워요? 제 상사가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으면요 말도 막 어둔하게 하고요 막 머리가 하얘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 하얘지면요 입은 움직이고 있는데 생각은 안 나요.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를 때도 있었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그 대상이. 매주 그래서 그 프레젠테이션 하는 게 너무 두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를 엄청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가는데요 거기에 누가 온 줄 아십니까? 갑자기 회사 CEO가 등장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 직속 상사 하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두려움은 오직 누구예요? 그 CEO. 그래 그 사람만 생각하면서 제가 두려움에 떨면서 제가 프레젠테이션한 기억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죠.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하지만 더 두려우신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요, 우리의 상황의 두려움이 어떻게 됩니까? 소멸되는 겁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두려움은 상대적인 것이구나. 더 큰 두려움이 생기면 작은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구나. 여러분 몸이 불편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팔이 좀 아파. 막 팔이 안 좋아요. 관절이 괜찮을까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더 큰 병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팔 관절은요 더 이상 우리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더 큰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왔으니까. 이렇게요 두려움은 상대적인 겁니다. 위대한 하나님, 두려움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만난다면 우리의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의 두려움들은 소멸되고 작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런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모두 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1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느헤미야 자신을 뭐라고 부릅니까? 종이라고 불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요 모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7,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을 때 물과 만나를 준 사람이고요. 메추라기를 준 사람입니다. 홍해를 가른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그들을 보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입구까지 그들을 인도한 사람입니다. 또 모세 율법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중요한 율법을 준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영웅입니다. 굉장한 사람이지만 그 모세를 하나님 옆에 세워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보니까 종이라 그랬습니다. 종인 겁니다. 나도 종이고 너도 종이고 모세도 종이고 다 종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 밖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종인 겁니다. 자, 그럼 아닥사스다 이 왕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권력과 능력 있는 페르시아 제국의 지금 황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그도 그냥 종입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뜻 밖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종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을 만났을 때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작아지는 겁니다.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은요 이렇게 큰 존재이십니다. 어쩌면 느헤미야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라 하나님 없이는 두려워서 살 수 없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또 걱정, 근심이 너무 많은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없으면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집착하면서 기도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문제가 더 커 보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고 있으면요 상황은 안 바뀌죠. 그러면서 우리를 더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이런 상황과 문제들이요 작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느헤미야가 경험한 기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에게서 우리가 기도를 배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기도의 타이밍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만난 하늘의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우리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의 국가, 미국과 한국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우리의 친척들, 먼 한국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요,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몸이 병들기도 하고 마음이 병들기도 합니다. 재정적인 문제로 우리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 모두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가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고 슬퍼하고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잡아먹으려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느헤미야처럼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느헤미야처럼 느헤미야 기도 타이밍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지체하지 말고 뭐라고요? 즉시 기도해야 합니다. 또 주야로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자주 기도해야 하고요. 또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의 상황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해결이 아무것도 안 되지만 갑자기 우리의 문제들이 작아 보이기 시작하고요.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나의 삶의 평강과 소망이 충만하게 임할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하게끔 하는 툴입니다. 기도는 뭘 합니까? 겁쟁이, 겁이 많은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그에게 담대히 용기를 주기도 하고요. 또 느헤미야 같은 사람, 슬픈 자들, 근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또 기도는 절망한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어요. 앞에 볼 게 없습니다. 그들에게 천국의 소망으로, 구원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 중에서요, 위대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위대한 하나님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게 하려면은 뭡니까?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위대한 겁니다. 이렇게 위대한 기도를 통해서요,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셔서 내가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일들 담대함으로 느헤미야처럼 우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며 천국의 소망으로 늘 충만하신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또 그 위에 기도할 텐데, 찬양의 가사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가 이 위대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되게 유명한 곡이고 오래된 곡이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찬양하실 때 여러분께서 곡조를 모르시더라도 이 가사를 선포하시면서 여러분 삶에서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나의 문제보다, 나의 상황보다 위대하시다. 나의 질병보다, 나의 가족들의 어려움보다 위대하시다. 나는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알지 못해도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 처음 시작과 마지막 되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기립하셔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포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